지난 주간 신문에 영국 주재의 공사죠. 북한 대사관 공사인 태영호 씨가 탈북을 해서 한국에 망명 온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간에 또 한 사람의 새터민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다가 하루 만에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아마 태영호 씨 이야기 때문에 숨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분은 한국에 온 지 10년 된 오래된 새터민입니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의 의대를 졸업하고 산부인과 의사로 활동하다가 남한으로 내려온 분이십니다. 아내가 간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북한의 의료시설, 약품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어서 남한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겠다, 그 생각으로 어려운 탈북을 결심을 했고 가족을 데리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남한에 내려와서 아내가 뇌출혈이 생겨서 한쪽이 불편해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탈북한 지 한 8년여 만에 재작년 2014년에 간 이식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새터민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1년 동안 정착 지원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년 뒤에는 본인이 스스로 정착을 해서 노력을 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착 지원금이 적지는 않지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넉넉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아마 돈이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내려온 이유가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려왔고, 아내가 수많은 질병을 갖고 있고 이식수술까지 받아야 돼서 그 돈으로는 참 힘들게 사셨다고 합니다. 더구나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의사 자격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남쪽 사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인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데, 누구에게는 논현동 안가를 제공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의사의 길을 걷기 위해서 꿈을 가졌지만 병든 아내를 간호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당장 돈이 필요했고 열심히 여러 삶의 현장으로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좀 많이 봤던 곳에서 자리를 이동하면서 140만 원 월급을 받고 송도에 있는 한 건물 유리창 닦는 그 일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으로 환경미화원으로 다니다가 마지막에 하게 된 그 유리창 닦는 일 하다가 13일 날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은 2층에서 위를 닫다가 밑으로 추락해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안전 그물망은 그 빌딩 아래만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사회 속에도 우리 안전 그물망은 여러 가지로 쳐지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바랐던 선물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꿈을 접고 북한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었던 그 길을 다 내려놓고 노후의 어머니 모시고 내려올 수 없어서 북한 땅에 내버려 두고 와야 되었기에 지금도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썼던 편지들이 유가족들에게서 보여주어졌습니다. 험난한 탈북의 과정 속에서도 병든 아내에게 의사로서 자기가 의사였기에 더 나은 선물을 안겨주고 싶어서 내려왔고, 남한에서는 의사로 살 수 없었기에 막노동 현장으로 오고 가면서 딸이 그 어머니를 간병하는 걸 보면서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를 잘 돌봐주고 있어서 고맙다라고 일기장에 몇 번이고 썼던 김성구 씨, 그분이 갖고 싶었던 선물은 아내의 회복, 자기의 꿈이었을까요? 맥스 루키드 목사님이 쓴 은혜라는 책에 나오는 저자의 고백입니다. 이 목사님이 부정맥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가 수술의 방법을 미리 환자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합니다 하면서 2개의 케이블을 몸 안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하나는 반대편에 있는 이 케이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기 위한 관찰용
케이블이고, 하나는 쉽게 그 책에 설명해 놓기를 불에 지진 철판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서 부정맥을 일으키는 그 잘못된 혈관을 그러니까 지지는 거지요. 근데 의사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세포, 버릇없이 구는 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라고 설명했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이 저자에게, 루키도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거기다 괄호 처리해놨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웃으면서 써놓으시고는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자가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선생님, 버릇없이 구는 세포 죽이실 거지요? 예. 그러면 그 캡을 넣은 김에 제 안에 있는 이기심, 교만, 죄책감도 좀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수술하러 들어가는 그 환자 입에서 나온 그 농담을, 유머를 받아치면서 그랬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 능력 밖입니다 라고 웃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경험하면 여름 소낙비에 우리 온 몸이 젖어 버리듯이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젖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세 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하나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헨은 고마움과 호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자함, 하나님의 긍휼하심, 태중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하나는 카리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 이것은 그 말 속에 감촉이 좋다, 매력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헨 혹은 헤세드 혹은 카리스라고 번역되어진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가 내게 느껴지고 만져지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고 그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넓고 깊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자라고 언약을 맺은 그 순간에 주어지는 단어,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인 것은 알겠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은혜, 선생님께서 나를 가르쳐주시고 지도해주시는 은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아랫사람이 내게 주는 것도 은혜다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은혜의 진정한 의미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나에게 베풀어 주는, 위에서 아래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주어집니다. 낮은 곳에 임하는 천상의 하늘에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중국 사람들 집이나 한국 중국집,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집에 가면 벽에 복자가 한자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복자는 거꾸로 붙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저 글자 거꾸로 붙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복은요 하늘에서 땅에 오는 것이지 땅의 것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알지 못해도 복은 천상에서 땅으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하나님 알지 못해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교회 오면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면서 받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도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좀 의아하게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해야 될 인류, 그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주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고 내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서야 될 자리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은혜는 저절로 받는 것, 감사하는 것,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것이 어우러진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그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가슴에 담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예수가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철저히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제한적이거나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다고, 돈이 많다고, 용모가 더 잘났다고 은혜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어떤 어르신께서 예배만 끝나면 나가시면서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은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여서 가까이 와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인지 부목사인지 알 만큼 연세가 참 많으신 분입니다. 걸음걸이도 늘 조심스럽고, 근데 그 어르신이 앞에 지나갈 때 손을 붙잡으면 꼭 이야기하십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른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귀도 잘 들리지 않아서 사실은 말씀이 귀에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스피커 소리 가지고 그 어르신 귀에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으셔서 멀리 있는 사람 뚜렷하게 제가 안경 쓰고 보는 것처럼 구별하지도 못하십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은혜입니까?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교회 나와서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동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건강 주셔서 오늘도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말씀 전하는 목사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여서 은혜라고 표현하십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분이 예배 중에 앞을 쳐다보니까 저기 희뭇그레하게 보이는 저 목사가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당신에게, 그 어르신께 은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가만히 그 어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신방 가서 그 어른을 만나고 보면 은혜는 내 조건, 내 환경, 내 나이, 내 유식함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그것이 은혜이고, 귀가 안 들려도, 나이가 들었어도, 글을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폭포수처럼 내게 오늘도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셨